어디 하는지 아세요 혹시?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 이게 성탄절 끼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목결기도회 하고 뭔가 큰 태풍이 한번 몰아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상적인 아침 기도회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열왕기상 살펴볼게요. 잘 찾아서 책갈피를 끼워 놓으시거나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합이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몇 장까지 등장하냐면 22장까지 등장해요. 근데 오늘 재위 기간이 22년이고 이제 22장까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사왕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죠. 성경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열왕기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쁜 왕, 좋은 왕, 좋은 왕, 나쁜 왕. 아합은 어떤 왕이냐면 제가 오늘 뭐라고 적었냐면 설교 제목을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다. 여로보암도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잽이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악의 화신과 같은 왕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악한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왕을 통해서 주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진면교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악한 자의 삶과 그의 태도를 보고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악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30절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아직도 유다는 누가 왕이냐면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용두사미와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주일 설교 때 배웠어요. 재위기간 41년 그의 왕 제36년에 약간 노망기가 들었는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고 그 발에 병이 들어 노후가 그렇게 좋지 못한 아직도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벌써 북이스라엘은 내 왕조 6명의 왕이 바뀌는 정말 파란만장한 왕조의 삶이 시작되고 있었던 그 시점이죠. 아직도 아사 왕인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뀝니다. 누구가 되냐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30절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그래요. 아합이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특징이 있습니다. 악은, 죄는 확대되기 시작해요. 증식해요. 그리고 재생산되기 시작합니다. 눈덩이처럼 그 중간에 눈덩이를 이렇게 딱 막지 않으면 그 산 꼭대기에서 저 아래로 눈덩이를 굴리면 내려오면서 가속도는 붙고 눈덩이는 커지죠? 죄도 그래요. 속도도 빨라지고 덩치도 커져요. 그래서 이 평지에 내려왔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죄나 범죄들이, 악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아합. 북이스라엘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거부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아합이라는 괴물과 같은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계속 무시해요. 불순종을 계속 길게 하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저는 현실 세계에서도 엄청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실걸요. 떠오르는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실명을 제가 이야기할 수, 물론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선대 때부터, 선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에 거부한 결과 아합과 같은 괴물 왕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악의 화신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확 해서 괴물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합도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실험실의 괴물이 아니다. 전부터 차곡차곡 누적되고 전기세가 누진된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아합이라는 무시무시한 왕이 탄생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세벨,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엘리야의 대결이 다 아합 왕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이 팽배하고 관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이제 터질 만큼 터지죠. 그만큼 악의 세력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이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까만 구름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덮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이만한 구멍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첫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대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왔지만 아합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그 죄는 결국 확대되고 증식하고 재생산되고 눈덩이처럼 불어서 아합과 같은 왕이 탄생하게 되는 거다.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래. 가볍게 여기며. 무슨 얘기일까요? 죄를 일상이 되니까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지. 그죠? 죄를 반복하면 그 죄가 나에게 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초전박살이라는 군대 용어를 가끔 사용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 뭡니까? 죄에 대한 세심함들이 있어요. 조그만 죄에도 이렇게 팍 찔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합은 그런 단계를 훨씬 지났어요. 그 동일한 죄를 자꾸 반복하면 그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죄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죄보다 좀 더 강력한 뭔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단계 죄를 계속 반복하면 그 죄도 죄처럼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아예 초입 단계에서부터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의 찔림을 받아 나의 입술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이 일상적인 기도의 삶과 경건의 삶이 아합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면,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너 이거 죄야. 그런데 그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이거 죄라고 알려주고 싶은데 설령 알려줘도 야, 이게 무슨 죄냐?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이제 이러면 그 사람은 많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지 않으셔요. 이 단계까지 가면 돌아오는데 수많은 아픔의 대가가 치러납니다. 너 이거 죄야 라고 하는데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너 이거 죄야 그러면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잘 안 돼요. 이런 수준과 이게 무슨 죄야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만큼 지금 죄가 북이스라엘 전체에 꽉 관영했다.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동시에 이런 거예요. 죄의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폭주하기 시작하죠. 말씀은 죄를 짓는 최후의 보호막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라는 담이 허물어지면 죄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일상을 날마다 반복되는 이 경건을 어느 일정 기간 쫙 한번 쉬어보세요. 여러분 일상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죄의 경계가 없어져요. 이 말씀은 죄의 벽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죄의 경계가 그 담벼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도 그 개인도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딱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날마다 무릎 꿇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래도 주일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일에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떤 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양심에 찔림을 줘요. 찔림을 줍니다. 이건 아닌데 정확히 말씀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런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마저 딱 놓쳐버리면 이제 폭주하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진다. 그 결과물로 34절. 여러분 이게 34절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시대에 베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앞에 누구 이야기합니까 지금? 근데 갑자기 여리고성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뭐야? 왜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뀌어?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런데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리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기둥과 이 성벽의 기초를 세우는 자는 장남과 그 다음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건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은 악을 상징하는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렸으면 그것을 다시 세우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린 그 죄를 다시 찾지 않아야 한다고요. 근데 그 다시 찾는 게 잘한 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왜요? 이미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들은 그들은 구전으로 때로는 전승으로 계속 회자되고 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죄를 져도 눈치를 보면서 짓는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어요.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하나님 어쩌라고? 이게 그런 뜻입니다. 대놓고 죄를 짓는 겁니다. 말씀을 정면에서 위반해버리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제가 할 때 갑니다. 이런 고생이 심하게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게 이게 그냥 여러분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 기자는 아합의 이야기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여리고 이 사건을 중간에 싹 하고 끼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베델이 어딜까요? 베델, 사마리아, 바산의 암소 다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 베델, 바산, 사마리아 다 북이스라엘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면전에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놓고 아나음이나 아빠가 얘기할 게 있는데 닥쳐. 예를 들면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속에 지금 어느 정도로 죄가 관용해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한번 물어봅시다. 히엘이 여호수아가 예언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스라엘의 관습과 문화상 모를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반복하십니다. 이것을 외워 내 후손 귀에 들리게 하라.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봐서 이 말씀을 기록되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 특징처럼 전승하거나 구전으로 후대에 계속 물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는 아는데 왜 했을까요? 혹시 망할까? 예, 망합니다. 말씀을 시험하는 거죠. 말씀을 대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죠. 꼭 기억합시다.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다? 순종의 대상입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뻔뻔하게 말씀을 시험해보는 거죠. 과연 망하나? 예, 처절하게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전 인생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어 주옵소서. 말씀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저기 3명 병친, 임경, 성은 나머지 우리 5, 60대는 더 열심히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